약간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인물들이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좀 신선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뭔가 흥미가 생기고 더 약간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곳은 소명학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성경과 인문 고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세대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분들,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1년 52주 10년 520주의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1000번의 주일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1000번의 주일을 감당할 만한 체계적인 컨텐츠가 없어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막막함은 무척 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듣는 제안들은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대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들에게 제시되는 해결책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기도 열심히 해라, 아이들을 사랑하라. 이런 제안들은 참 모호합니다. 교사들은 당장 이번 주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현장에서 접하는 제안들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사들에게 제시되는 해결책은 교사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가령 주일학교의 예산을 늘려라, 시설을 확충해라, 담임 목회자부터 주일학교에 앞장서라, 가정과 연계하라. 이런 주장은 노회나 총회 아니면 적어도 당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사들에게 제시되는 해결책은 특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사역자가 어떤 결과를 냈다든지 혹은 어떤 교회가 어떤 사례를 이루었다는 이런 내용은 그 사역자의 역량에 기반한 것이라든지 혹은 그 교회만 가능한 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역량조차 그런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채 지금도 한 아이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교회들이 무척 많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주일학교 교육이 현실에서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지난 지금 예전의 방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기간 중에 3.1교회를 떠나서 한 명의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썼고요. 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것을 제시하는 책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권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신 책입니다. 첫째로 왜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요?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 라는 책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다 보면 성경이 현실에 와닿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죠?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인문학은 성경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 책은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한 명의 교사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사역자 한 사람이 바뀌면 그 부서의 철학과 조직과 체계까지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런 변화에서 오는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고요. 그래서 한 명의 교사가 교사회를 통해서 그 부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인 교육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리셋 주일학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권위 있는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을 교회 교육에 접목해서 녹여낸 책이라서 현장 사역자들과 교사들로부터 참 많은 칭찬을 받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을 교리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종교개혁 콘텐츠를 떠먹여 드리는 책이 바로 다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입니다. 이 제목에서 다시라는 말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치부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종교개혁 콘텐츠를 유치부 선생님들의 손에 드린다면 이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의 삶에 종교개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꿈을 꾸면서 쓴 책입니다. 저는 매주 소명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생각과 믿음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집필한 이 3권의 책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바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성경 시간에 그렇게 그 중심 인물, 주변 인물들은 어떤 상황이었을지 공감해보고 하면서 좀 더 제 삶에 접목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저는 이번 성경 수업에 되게 좋았던 부분이 그런 그림들을 함께 볼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은데,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인물들이 되게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되게 인상 깊었던 그림 중에 하나는 마태 그림을 보여주셨을 때 그 마태가 지금 현재에 있었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성경 말씀을 듣거나 했을 때 그 성경 안에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계점도 있고 그랬었는데, 인문학을 통해서 성경 수업을 듣다 보니 여러 가지 그림이나 글을 접하면서 아, 성경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번에 성경 수업을 좀 하면서 더 깊은 궁금증이 좀 생긴 것 같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아서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었고 좀 신선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뭔가 흥미가 생기고 더 약간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주입식으로 들었을 때는 약간 답정너라고 하죠.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형식화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뭔가 성경 수업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을 보면서 더 재밌고 더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내가 그 빵을 집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눠줘서 뭔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성찬식 준비하신다고 빵을 가져오셨을 때 되게 빵이 저희가 생각하는 성찬식 때 먹는 그런 빵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빵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맛있었거든요.